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주님의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시작하신 이후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강조점이 공통분모가 되고 그리고 4절, 6절, 7절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과 전제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과 나아가서 이 구원의 복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까지를 제자들이 올바르게 파악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임의의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정확하게 그 지점을 확인하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4장 13절 14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도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기도에 열심을 쏟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전혀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항변을 늘어놓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모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자기의 속사람이 깨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익숙한 채로 아무런 신앙의 진보 없이 영적인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유능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진정한 행복과 어떤 영적인 보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의 그런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오랜 신앙의 세월만큼이나 구태의연하고 질이 멸렬하고 작은 시험과 고난에도 쉬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유동치는 그런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법과 규칙으로 굳게 세워져서 그것들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강령에 대해서 엄격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지침과 그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칼날같이 자신을 점검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의지에 있어서 너무나 박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신앙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전혀 이것은 무게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 존재하는 이 뚜렷한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전혀 그 어떤 것도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종종 회의와 의심과 신앙의 실증과 권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고 최소의 시간만 성경을 보거나 듣고 있고 최소의 시간만을 간신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함에 있어서 대단히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짝짓기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슴이 결국 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슴은 필사적으로 광야에서 샘을 찾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물을 찾는
그 사슴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의 영혼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더 선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몇 번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고 있는 그 시점에까지도 주님은 바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깊이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켜 나아갈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 안에서 내게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깊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의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이러한 은혜가 더욱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가 더 그리스도와 밀접한 친교를 나누면서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이끌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의 그 이끄심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뒤로 하고 더 열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탐구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더 생생한 지식과 풍성한 지혜와 그리고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신자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들은 가장 열렬히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생생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삶의 뚜렷한 원칙과 지켜야 될 규칙이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이에 따라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 때 결코 자기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무엇이든의 내용이 결코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의 도구들로 나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신자의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견고한 마음의 뜻이 세워질 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던 기도에 이제는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분명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순종해야 했을 무수히 많은 순간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당신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번번이 무시하고 우리를 홀대한다면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과 결별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를 용서해 주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나에게 한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면서 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으로 밀쳐서 그 하나님을 푸대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권태롭고 무기력한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분명한 신자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지켜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삶을 가지고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오히려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더 높은 연봉과 더 나은 삶이 열리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면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취할 것 다 취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얻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네바 요리문답 1문,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문,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맞추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리는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엉뚱한 일에 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엉뚱한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진정코 하나님을 마음 깊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나를 여겨주실지를 늘 염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 보면 초를 켜놓고 지극히 세속적인 노래로 축가를 부르고 이 세상의 모든 풍습을 쫓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주의 말씀 안에 그 진리를 굳게 지켜 순종하는 삶,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의식하는 까다로움에 두는 삶, 결국 성도의 이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때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과의 날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영혼의 갈피갈피마다 숨겨져 있는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으로 살펴서 자신의 죄를 발본색원해 나아가는 삶의 연속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수십 가지의 점검문과 그리고 결심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체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거목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과 경건을 훈련하는 장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영혼의 경향성과 삶의 방향, 그 삶의 결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 있는 자들 안에서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실효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만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결국 우리도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드러난 신분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지만 누구에게나 제자의 칭호가 붙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있고 제자인 것처럼 보이나 제자가 아닌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주께서 바라시는 주의 계명을 엄수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와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건의 일기를 진력하는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 없이 그저 열렬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고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믿음, 이런 것들도 이러한 진리를 오해하게 될 때 빚어질 수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된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마땅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최선이라고 여겨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겸비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따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계명을 쫓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럼 우리의 노력인가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농부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지극한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자녀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 빚어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삶은 단지 성화만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또 다른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함께 계실 때나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 구속 언약을 세우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행하실 바를 협의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덧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죄인들인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신 일이고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직접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거든, 열매 맺는 삶을 원하려거든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애써라. 그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그 성화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구원을 향한 순례의 여정인 것이죠.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도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할 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고 그 복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결실할 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우리 또한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계명을 지킬 힘과 의지를,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평온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같은 주제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주님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삶의 상관관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과 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은 매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시하고 육의 본성을 따라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유혹에 자신의 시간과 육체와 마음을 내어준 채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평강으로 넘치고 하늘의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입술의 고백만으로, 어떤 그런 감상에 젖은 찬양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적을 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애매히 고난을 겪고 손해를 보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계명을 굳게 지키고 타협 없이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 앞에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자에게 더 풍성한 주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머물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산속 깊은 계곡에는 봄이 온 지 한참이 지나도 녹지 않는 얼음과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볕이 들지 않는 깊은 음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계명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눈에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헐적인 소나기가 흩뿌릴 뿐이라면 어떻게 완전한 해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찬란한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견고함 속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무엇을 과장할 이유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이, 가식이나 위선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릴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메마르기 때문에, 곤고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에 심취하고 어떤 자기의 열정에 불을 지펴서 그런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리고 사랑에 빠져서 그 형언할 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노력으로 성화를 향해 진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어머니들은 율법으로 강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도저히 이제는 이 일을 못하겠다, 지겹다고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아내와 엄마의 마음속에 사랑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나는 이제 도저히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표 던지고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랑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수혈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에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에,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결국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아무리 즐겁게 하려 한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가치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즐겁게 하는 장소, 즐겁게 하는 어떤 취미들, 즐겁게 하는 TV 프로나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에 탐닉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 가득 차오르는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참된 기쁨의 유사품으로 영혼의 희락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그 찰나적인 기쁨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과, 그런 장소와, 그런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법 안에 거하고 그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로 언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절도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사랑의 복된 친밀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겨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질투하고 결코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주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참된 기쁨과 희락을 줄 수 없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 궁극의 참된 행복을 맛보도록 허락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할 뿐이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유희는 매우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손을 뻗어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자극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신기루일 뿐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기도의 응답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멀고 험하고 협소하지만 오랜 인내를 요구하지만 세상의 길은 넓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쉬운 길입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이 지금 문을 박차고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영혼을 꿈꾸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디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진리를, 이 가르침을 좇아서 우리 모두는 참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그런 가지들로 농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맛보았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냈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참된 믿음의 가치를 진정한 제자됨의 삶의 가치라고 굳게 믿고 이것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신 그 가치를 붙들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오늘도 주께서는 보석처럼 여기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